시편 121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이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과 직결됩니다. 초신자 때의 신앙의 목표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맞들여서 이제 하는 그럴 때하고 신앙의 목표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집 하나 짓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집 하나 짓는 거예요. 그런 거 집을 다 지면 입주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입주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 집을 지은 보람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내 마음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시편 121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감사를 했는가? 오늘 시편 121편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문답식으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도움은 어디서 오나? 한번 잘 생각들 해보세요. 하나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1절) 말씀의 해답이 거기 있어요. 1절을 잘 보세요. 어디에서 도움이 올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눈을 들었어요? 산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그런 생각보다 얼마나 하나님은 차원이 벌써 다르십니까? 그래서 산엔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우리는 산 하면은 흔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갈망했던 시온산, 그런 산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산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 그게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산을 쳐다보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움을 어떻게 주세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을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하는 것이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몇 장 앞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883페이지 보시면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위경,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힘든 시기들 오잖아요, 우리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 그럴 때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관심사의 초점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죽을 것 같은 이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말하듯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은 수렁에서 헤어나게 해주십시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관심사는 대부분이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문제 해결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달라요. 오늘 그 시편 107편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왜 어려운 문제를 선사하셨어요?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저 이거 벗어나면 똑같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을 겪은 보람이 없잖아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네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아느냐? 네가 뭐가 잘못된 데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그걸 고쳐야지. 그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예요.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이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거보다도 제가 잘못 사는 게 있나 본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움은 어디서 오냐? 산에서 온다. 말씀으로 잘못된 거를 지적해 주신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왜 망가졌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망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주 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철학을 이제 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철학적으로 이걸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자, 우리가 왜 망가졌느냐? 6절에 보시면요. 상치 아니하고 해치 아니한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이 해를 받은 것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상처를 받고 왜 해를 받느냐? 그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게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밤의 달이라는 거는, 이 달이라는 거는 가르침이에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을 말하나?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근데 여기서요,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렇게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에요. 이를테면 마귀는 하나님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따르다 보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해와 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무기인가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무기가 돼요. 성경의 주제는 해와 달이에요. 그래서 이 달은 뭐냐? 20절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라는 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복음 진리,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결정을 하지 말아라. 그런 우리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를 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지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라는 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자기의 존재를 없애고요,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면 나를 세워요. 근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없애고 그 자리에 누가 서야 되느냐? 하나님이 서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인간들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그 자리에서, 내가 왜 바보, 이거 왜 결정 못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면 틀림없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세상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달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지만 마음속의 애정,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의 해가 너희를 상치 않고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해하게 만드는 사랑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귀가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육에서 나오는 욕망적인 사랑, 이겁니다. 이게 해입니다. 이게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해하게 만듭니다. 그냥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갈라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사랑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식들을 하는데
작심삼일입니다. 신혼여행 가서 벌써 싸매요. 제주도를 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신랑이 저쪽에 예쁜 여자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제주도 호텔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검은 머리 팥벌이는 벌써 없어졌어요. 전부 이렇게 삽니다, 사람.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건 잘하건 절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으십니다. 꾸준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그거를 고치길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극복하길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게 이제 낮의 해. 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해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 아까 그 말씀에서 와요. 하나님의 지식에서 오면은 하나님의 지식이 그게 진리인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이제 깊이 깨달음을 주면은 거기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돼요.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참 넉넉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참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저녁 끼니 걱정할 사람이 그냥 다 털어서 이웃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걸? 굶어 죽게 놔두시겠냐 이거예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세계, 지식의 세계에 따라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가 목동 아파트 살 때 교회를 지려고 목동 아파트를 팔아서 땅을 좀 사서 저 안산에 한양대학교 분교에 있는데 그때 이제 11구역에 교회를 좀 한 3필지 사서 이쁘게 교회를 지려고 그랬는데 너보다 먼저 교회 지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걸로 돈을 보내라 해서 목동 아파트 판 거 10원 한 장 꼽을 치지 않고 그것도 온라인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억대의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굶어 죽나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전 재산을 갖다 바쳤는데 며칠 지나니까 쌀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쌀값은 떼어놨어야 되는데 전 그런 걸 못해요. 이렇게 띄고 그런 걸 못해요. 그냥 다 보냈어요. 끝전까지. 그랬더니요, 구역 식구, 저희 사모님이 구역장이었는데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띵동 하고 이제 아파트 문을 눌렀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생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쌀 떨어진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 식구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구역장님 쌀 한 포대 선사해라. 그 이분이 현관 앞에 20kg 쌀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갖고 왔냐 그랬더니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구역장님네 쌀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뭘 걱정하고 사세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 질 돈 보냈다가 교회 못 졌습니까, 결국? 훨씬 아름다운 이런 교회, 땅도 넓은 데다. 오히려 하나님이 갑절로 응답을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드로 지키시는가? 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금방 감 잡을 거예요. 어떤 모드로 지키세요? 자, 여기 뭐라 하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모드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불침번 모드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시잖아요. 그 불침번 쓸 때 졸았다가요 혼쭐 납니다. 저도 그 대전통신학교에서 실탄을 10발을 주고 실제로 실탄을 10발을 받고 칼빈총을 갖고 이제 쫙 이렇게 외곽 지역 1시간씩 보초를 쏘는데 밤에 나가서 보초 쏘면 졸립잖아요. 쭈그리고 앉아서 졸았어요. 1시간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내후반에 들어와서 총을 이렇게 걸려고 그러다 보니까 칼빈총은 윗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가 없어졌어요. 주번 장교가 싹 와서 이제 순찰 돌다가 요놈이 구석에서 쪼그리 앉아서 졸고 있단 말이에요. 총을 여러 개 있고 그걸 나사로 풀어가지고 윗덮개를 가져간 거예요. 그 윗덮개를 찾으려면 쉽게 찾았을까요? 혼 좀 나고 찾았죠. 그런 사람이 하나둘이 또 아니에요. 그 30명이 한꺼번에 대전통신이 크기 때문에 30명이 이제 이렇게 동초를 서는데 윗덮개 없어진 친구들이 한 10명 돼요. 그 다음날 10명 집합해가지고 혼 좀 났죠. 졸지도 않고 참 주무시지도 않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우리를 그렇게 불침번 모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살면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불침번 모드로 나가신다면 우리는 편안한 모드로 살면 돼요. 그냥 편안하면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냥 마음은 편안하대. 다윗 보세요. 다윗은 그냥 자기가 무슨 잘난 체한 사람도 아닌데 살다 보니까 적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왕 비서실장을 했었는데 왕이 보니까 이 비서실장이 더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맨날 그냥 칼을 던지고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쫓겨가서 이제 산으로 들로 동굴로 도망다니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다윗은요, 아까 10편 40편 보시면 나오지만 그런 깊은 서러운 거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걸 고치시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왕 좀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왕 부하가 쫓아다니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저주를 하고 하질 않나. 자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질 않나. 다윗은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거예요. 내가 고칠 게 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이제는 좀 수준 높은 그러한 신앙생활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영의 교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